네,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된 참 좋은 밤입니다. 오늘 누가 말씀하십니까? 이성훈 목사, 이성훈 목사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설교할 때마다. 오늘 이 레위기 말씀 봐도요, 누구의 말이라고 돼 있어요? 저자가 우리 지난주에 저자를 하려다가 못했는데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할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요? 거의 어느 장을 펴보든지 1장 처음을 그 장의 처음을 보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7장 중에 20장 정도가 그렇게 써 있습니다. 모세가 사람들 앞에서 얘기했어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그런데 모세에게 말씀한 것을 모세가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죠. 사람들 보기에는 모세의 말처럼 느껴지는데 그 근본, 원래 출처는 어디요? 여호와 하나님. 오늘 주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수 있고 또 그 말씀이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 레위기 이제 읽기에 들어가기 전에 레위기가 어떤 책인지에 대하여서 첫 시간 잠깐 나눴어요. 그동안 우리가 레위기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지루하다, 어렵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꼭 필요하냐, 이 레위기가 지금 우리 신앙생활과 생활하고 신앙이나 생활하고 안 맞는 거 아니냐. 제사를 우리가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삶을 봐도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마라. 옷감에 실을 다른 걸 갖다가 두 개로 짜지 마라. 뭐 이런 얘기들은 지금 불가능한 얘기죠. 불가능이 아니라 그 콧 웃음칠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 것들이 과연 필요한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첫 번째 의문이 있었는데, 또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레위기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레위기를 읽을 때는 다른 것도 필요하지만 상상력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 소 한 마리 잡고 돼지 한 마리 잡고, 돼지가 아니죠. 양, 염소, 이 짐승을 잡는 것 하나가 사실은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었죠. 성막에서는 항상 무슨 소리가 났을까요? 짐승 꽥꽥거리는 소리가 났을 거예요. 시끄러웠을 것입니다. 한 사람만 제물을 들고 왔을까요? 제물을 들고 온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을 거 아니에요. 소리는 그런 소리가 나고 북적이고요. 냄새는 피비린내 나는 냄새예요. 피비린내가 맨날 거기 앞에서, 성막 앞에서, 지금 회막 앞에서 잡았으니까요. 성막들에서.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또 번제단에서는 지금 태우고 있죠. 연기로 뿌옇고,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에 이 성막들에서는 그런 것들이,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 그렇게 짐승을 잡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쪽으로는요, 회막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장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봉사를 하는 그런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레위기는 성경의 기본 중에 기본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도 하셨지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이야기할 때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 죄를 사하는, 속죄하는 일을 전부 다 이 레위기의 이미지를 거의 다 갖다 예수님의 그 사역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중심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의 핵심이 십자가, 그 십자가의 사역이 물론 이걸 너무 지금 추격한 것이지만 대속,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런 거라고 얘기했을 때 레위기는 예수님의 이 사역과 구원에 대하여 설명하는 가장 좋은 책이고 핵심적인 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거기 지난 시간 지금 잠깐 보는 겁니다. 이 레위기 이름은 어디서 왔을까? 원래 히브리 성경은 책 이름을 그 책이 시작하는 첫 글자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도 원래 처음 첫 글자가 바이크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히브리 성경은. 그리고 그가 불렀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회막에 있는 하나님, 회막에 지금 임하셨어.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레위기 1장이잖아요. 근데 그 앞에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성막이 다 완성이 되고, 그리고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구름이 이제 가득했잖아요. 모세가 성막에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성막에서 이제 레위기 1장이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모세는 성막 바깥에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뭘 가르쳐 주세요? 예배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레위기 후반부에서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레위기라는 이 이름은 주전 2, 3세기경 처음으로 번역된 성경, 번역이 처음 된 거예요.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입니다. 그때는 성경이 구약밖에 없었으니까 그걸 70인역이라고 불러요. 70인이 모여서 번역했다. 그런데 거기에 처음으로 레비티콘, 레위인들의 이런 뜻의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라틴어 성경도 또 다른 여러 말 이제 각자의 번역들이 전부 레위기라는 표현을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실제 레위기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여기에서 레위인은 제사장을 특별히 뜻한다 이렇게 이해돼요.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는 몇 장 있어요. 그런데 레위인을 놓고 한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 더군다나 주제와 관련돼서는 조금 더 차이가 있어요. 자, 하여튼 그렇게 됐고요. 시간적으로는 언제냐? 시간과 공간을 한번 살펴보면 공간은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부터 시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했을 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가 1년이에요. 출애굽 1년인데 출애굽한 그날이 1월 1일이 아니고 출애굽한 그날을 1년 이제 시작하고 첫 번째 달 1월이다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14일이다 그랬습니다. 6월절이 첫째 달 1월 14일이에요. 출애굽 1년 1월 14일. 그 다음 출애굽을 해서 세 달 정도 홍해를 건넌 다음에 3달 정도 걸었어요. 정확하게는 6주 정도 걸은 거죠. 그래가지고 출애굽 1년 3월 첫째 날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자, 그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부터가 출애굽기 19장이에요. 출애굽기 19장. 자,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 다음에 출발해야 되죠. 출발이 민수기 10장 11절에 있습니다. 거기는 출애굽 2년 2월 20일. 그러니까 출애굽 1년 3월 1일에 도착해서 2년 2월 20일에 출발했으니까 한 10일 정도 빠지는 1년 정도 시내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 그때 출발할 때가 어디라고요? 민수기 10장 11절. 그러니까 도착했을 때는 출애굽기 19장. 자,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하고 민수기 10장 사이에 뭐가 있어요? 출애굽기 나머지 부분과 레위기가 통째로 들어가 있고요. 민수기 앞에 10장 조금 못 미쳐 10장까지 거기까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말하는 1월은 우리가 지금 우리가 6월절이잖아요. 그때가 1월 14일이. 그런데 이 6월절이 우리 부활절하고 비슷하잖아요. 성금요일이 6월절. 그렇죠? 그리고 부활절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부활절은 그러니까 초실절하고 매치가 됩니다. 하여튼 자,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지금 양력으로 따지면 3월에서 4월 부활절 즈음이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1월은. 그리고 나중에 절기에서 나오지만 이러면 엄청 헷갈릴 수 있는데 절기에서 나오지만 일곱째 달 7월 1일이 나팔절, 7월 10일이 대속죄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는 한 9월 말이나 10월쯤 우리 양력으로 따지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민수기에서 시내산을 출발할 때까지 한 1년 정도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때 지금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 내용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1년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그런데 출애굽기 40장 뒤쪽에 보면 17절인가요? 거기를 보면 성막이 완성돼요. 자, 성막이 완성되는데 성막이 언제 완성되냐? 출애굽 2년 1월 1일에 완성됩니다. 2년 1월 1일. 그리고 민수기 1장에 보면 이제 숫자를 세잖아요. 넘버스. 숫자를 세요. 백성들. 민수. 자, 그런데 거기가 출애굽 2년 2월 1일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뭐가 들어있어요? 레위기가 딱 거기 들어있네요. 시간적으로는 그래서 출애굽 2년 1월 1일에서 2월 1일까지 약 한 달간 이 레위기의 시점이에요. 장소는 시내산.
그렇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모세 오경을 율법 토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창세기가 있고 마지막 신명기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본격적인 역사의 시작 아까 언제부터라고요? 출애굽 1년 6월절이에요. 6월절. 자, 그 전에는 뭐예요? 배경이에요. 배경.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족장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가정의 한 부족까지 뭐 좀 크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겠지만 씨족의 대표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대표적인 족장들이 나오죠. 여기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 창세기 11장 이전 바벨탑 사건 그 전에 노아 홍수 이런 것들은 역사적으로 연대도 생각해 볼 수 없는, 그러니까 10장까지는 원역사, 11장 창세기 11장부터 50장까지는 그래도 역사적인 어떤 배경이 있어서 여기서는 한 가정 좀 나가서 씨족 혹은 부족의 역사처럼 보이는데 본격적인 이스라엘 공동체의 역사는 출애굽기다. 그래서 창세기를 서론이라고 율법서의 서론이라고 얘기한다면 마지막 율법서의 결론은 신명기예요. 신명기는 출애굽한 지 아까 40년 11월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겁니다. 그래서 앞에 시내산에서 십계명 나온 거 다시 한번 얘기해줘요. 두 번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미 한번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신명기라는 말 뜻이 두 번째 설교란 뜻이에요. 앞에서 했던 말을 반복하는 게 그래서 많습니다. 자, 이걸 결론이라고 따지면 지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세 개가 본론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뭐가 핵심이에요? 지금 구조적으로 보니까 레위기다. 레위기가 오경, 이 토라의 중심이다. 그리고 아까 신약과의 관계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사역을 레위기의 언어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레위기가 그만큼 중요한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장황하게 말씀드렸네. 더군다나 레위기와 민수기는 맨 처음 그 알파벳이 이렇게 낫이 이렇게 꺾여진 것처럼 그게 바이크라, 레위기는 그렇게 시작한다고 그랬죠. 그 브라고 하는 그 단어예요. 그게 그 자음이에요. 자음. 그게 뭐냐면 와우 혹은 바우라고 히브리어 자음인데, 그것이 붙어가지고 동사에 붙어가지고 연속 동작을 나타냅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출애굽기 40장까지 끝났는데 레위기 시작할 때 그 바브라고 하는 것이 딱 붙어 있어 동사에. 그러니까 앞에와 이어서 지금 연속적으로 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가. 민수기도 이 바브라고 하는 동사로 시작해. 그게 딱 붙어 있어. 거기 그 단어예요. 앞에. 그러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가 문법적으로도요 한 덩어리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오늘 기록 목적. 레위기의 기록 목적. 왜 기록하셨을까요? 그래서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애굽 땅에서 이제 불러내셨어요. 출애굽시켰어요. 드디어 이제 그리고 홍해를 건넜어요. 함께. 이건 뭐예요? 하나의 귀한 영적 경험, 구원을 같이 경험한 하나의 공동체로서 이제 신앙 공동체, 가족 공동체를 넘어서 신앙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혈연적 그 의식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홍해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건너면서 이제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여 구원한. 자, 그리하여서 이 동일한 구원의 영적 경험을 가지고 지금 어디 갔어요? 걸어서 한 6주 정도 걸어가지고 시내산에 갔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드디어 너는 누구고 나는 누구냐라고 서로 알리고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를 계약 법전, 언약법 뭐 이렇게 얘기해요. 묶어서. 그중에 20장이 십계명이에요. 자, 이제 우리 서로 언약을 맺자. 우리가 서로 누구인지 서로 관계를 정하고 앞으로 너희는 어떻게 살 것이고 나는 너희들에게 어떤 하나님이 될 것인지 그 서로 지금 쌍방간에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 계약 끝이 24장인데 거기서 그래서 언약식을 해요. 계약식을.
그리고 나서 개학식 잔치도 있어요. 옛날에 출애굽기 우리 말씀 강독할 때에도 이런 얘기 다 드렸었습니다. 자, 시내산에서 이제 개학해야 되잖아요. 서로를 규정해야 되지. 그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지금 거기 써 있습니까? 자, 뭐라고 써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소유 써주시고 자, 같이 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너희는 이제 내 것이다.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보배로운 소유. 왜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자,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분의 보배로운 소유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하여 이들을 먼저 택하셨어요. 그래서 그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말 앞에 모든 민족 중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구별했다는 거예요. 내 것으로. 예, 이 말 자체가 사실은 거룩이란 뜻이에요. 레위기의 핵심 단어. 자, 그런 목적 안에서 이 레위기의 이 시내산에서의 말씀이 지금 주어진 것입니다. 예? 그리고 레위기의 말씀이 이 시내산에서 같이 주어졌고 레위기 말씀이 거기에 이제 포함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전반부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레위기가 27장까지 있는데 16장 혹은 17장까지를 딱 중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그 앞에 부분은 뭐냐? 제사장 나라에 대한 말씀이에요. 제사장 나라. 이 모든 열방들 중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이 모든 열방들을 위한, 나라들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어요. 마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 중에 레위인을 선택하시고 그 레위인들 중에서 제사장을 딱 세워서 그들 가운데 그들 가운데 있는 어떤 문제들을 이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과 이 사람들 사이를 중재하도록 하고 해결하도록 한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들을 그렇게 제사장의 역할을 주어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로 따지면 16장 전반부까지의 말씀이다. 자, 그 다음에 후반부는요. 이것이 하나님 만나는 경험 안에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 특별히 이제 내용은 예배 드리는 게 나오죠. 제사가 어떤 것들이 있다,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지만 후반부로 가면요, 그것보다는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가지고 일상으로 들어가요. 일상으로. 그래서 일상에서의 거룩함, 앞에 부분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이라고 그러면 뒷부분은 일상에서의 거룩함,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거룩한 백성이 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연결해서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의, 생활에서의 거룩함. 오늘 엄청 덥네요. 뭔가 네. 생활에서의 거룩함, 그러니까 생활에 여러 분야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뭐가 나타나냐면 사회적 정의, 그런 나타나요. 나중에 더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이런 점에서 구조를 먼저 보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큰 그림 아래서 레위기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9장에서 지금 하나님이 이제 너희는 내 것이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그러면서 십계명의 말씀을 출애굽기 20장에서 주시고 그 이후에 이 백성들이 살아갈 몇 가지의 삶의 규칙을 주세요. 그게 계약 법전 24장까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제사장이 누구인지, 성막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성막에 대해서 출애굽기 25장부터 성막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옷과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출애굽기 28, 29장에서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그것을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제 실행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레위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끝에 성막이 만들어졌어요. 이 만들어진 성막에서 뭘 해야 됩니까? 성막이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레위기에 바로 나오고,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누구요? 제사장. 그래서 레위기 8장 9장에 제사장 위임에 대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7장까지는 그래서 제사법, 성막이 그 전에 지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제사법, 그 다음에 제사를 주관할 사람, 제사장이죠. 제사장을 그래서 먼저 위임합니다. 위임. 예, 제사장을 세워야 이제 예배를 드리니까.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자식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리고 나서 11장에서 15장을 보면 제의적, 그러니까 예배를 통한 그런 정결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자, 이때 무슨 사건이 있냐면 10장에서 죽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큰아들 둘째 아들이에요. 처음 제사장이 세워졌는데 세워지자마자 아론의 이 두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왜 죽었어요? 잘못된 불을 가지고 분향하다가 성소 안에 향단이 있잖아요. 향. 거기에 향에 불을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번제단에서 사용된 그걸 갖다가 담아다가 했어야 되는데 지 마음대로 아무 불이나 갖다 한 거예요. 아무 불이나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성소 안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불을 들여서. 이건 뭐예요? 성소를 더럽혔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것과 대조되는 것이 24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일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죽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해서.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에 죽는, 자,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약간 지금 이 서로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이 서로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딱 접으면 서로 맞닿는 것처럼 같은 내용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자, 이것이 16장 혹은 17장, 이제 학자들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16장이나 17장을 중심, 지금 거기 D로 써 있고 16장 써 있죠. 거기를 정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양쪽으로 겹친다 그랬는데요. 학자에 따라서는 16장과 17장을 가운데다 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뒤쪽으로 오면 아까 제의적인 정결 얘기했죠. 거기서는 뭐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뭐 이런 것들까지 다 나와요.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 자, 그런데 반대로 이쪽에 17장에서 20장 혹은 18장에서 20장은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거룩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사장 위임식 했었죠. 8에서 10장. 근데 이번에는 제사장에 대한 얘기들이 2장에 걸쳐 또 나와요. 그리고 제물에 대해서 나오고, 자, 그리고 맨 처음에 제사법에 대해서 나왔죠. 예배드리는 법. 이것과 좀 다른 모습으로 생활에서의 생활과 이제 연결해서 절기, 그리고 일주일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일, 그리고 안식년 7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고, 희년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7 안식년이 지난 다음에 해, 희년,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사회적 정의가 회복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하여서 서로 이렇게 대조적으로 되어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15장 혹은 16장까지는 제사장 나라에 대한 말씀이고, 크게 보면 17장 이후로 마지막까지는 거룩한 백성에 대한 말씀이다. 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레위기가 어떤 책인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레위기가 갖고 있는 주제가 뭐냐? 거룩이에요. 거룩. 아까 기록 목적에서 거기 밑줄을 안 채운 게 있네요. 출애굽기 말씀 바로 위에. 자, 왜 썼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 이제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 역할도 해야 되고, 일상생활에서 그 제사장 나라로서 다른 사람들을 다 같이 구원하는 데 동참하고 하나님께로 그들을 연결하기 위하여 그들의 일상이 어때야 돼요? 그들을
구원받을 다른 민족들하고 구별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든지 사람 앞에서든지 거룩하게 살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핵심 주제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거룩이다. 자, 레위기 19장 2절 말씀 있죠, 거기. 예. 자, 핵심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거룩이라는 지금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거룩이라는 게 뭡니까? 그걸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이 개념만 정리하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거룩, 뭐가 거룩입니까? 거룩은, 자, 거기 보시면 거룩은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말이 있는데, 거룩의 본 뜻이 있다. 예, 구별되었다. 왜 구별되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과 하나님이 달라요. 어떤 의미에서 다릅니까? 구별됐어요. 왜? 세상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에요. 창조되었어. 하지만 하나님은 만들어진 분이 아니에요.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 모든 것들하고 그래서 달라. 구별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셔요. 예. 이스라엘 백성도 거룩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많은 민족 중에서 너희를 어떻게 해요? 제사장 나라로 내가 택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많은 민족이 있는데 우리가 거룩한 이유는 왜 거룩하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잘해가지고 마음이 더 다른 누구보다 더 깨끗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그래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부터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 택함을 우리가 지금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구별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거룩은 뭐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자기 소유로 삼으셨어.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소속이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 거룩을 오해하시면 안 돼. 나는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누구보다 정직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있지 않아. 거룩의 근거가. 거룩의 근거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다른 말이 아닙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우리가 딱 있지만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구별되는 거잖아요. 왜요? 저 사람들은 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성공의 법칙을 따라 살고 있어. 그 목적 때문에 공부하고 대학 가고 직장 취직하고. 뭐가 행복한 삶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의 행복한 삶의 기준이 다른 거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방향이 어디였어요? 위로 올라가는 거였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래 출발점이 어디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하늘 보좌잖아요. 보좌에서 땅에 오셨잖아요. 사람의 모습, 종의 형체를 가지고. 그리고 여기서도 그치지 않고 땅속, 죽음으로 땅속까지 들어가신 분. 이게 예수님의 삶의 방향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 거꾸로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받고 올라가려고. 자,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삶의 방향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구별되죠. 다 저쪽으로 가는데, 넓은 길로 가는데, 이 사람은 좁은 길로 가네, 혼자. 모두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 나눴습니다만 시드기와 400명 선지자들은 가서 싸워. 아하방한테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얘기하는데 미가야 선지자 혼자 가면 죽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모두가 예 하는데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구별되죠. 그겁니다. 왜?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어서요. 예.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관계를 맺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분의 그 다스림을 거부하는 것,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죄라고 얘기하는 거죠. 죄. 너희는 거룩하라. 자, 내 영역 안으로 들어와라 이 얘기입니다. 나의 소유가 되어라, 그런 얘기인데, 그렇게 들어와야 하는데 죄를 갖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피를 흘려서 이 죄를 없애는 제사를 주신 것입니다. 레위기 처음부터 제사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제사장 나라로 살아야 되는데, 내 소유가 되어야 되는데, 죄 때문에 이게 안 되네. 그래서 죄를 사하는 방법을,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리고 이 제사를, 예배를 통하여서 사해진 죄, 이 거룩함의 경험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일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일상으로. 일상에서의 삶의 모든 일들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로 가라라고 하는 것이 이 레위기의 내용이에요. 예. 자, 그런 점에서 우리 레위기에 보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개념이 뭐냐면, 거룩하다, 속되다, 정결하다, 부정하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거기 노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룩하다, 속되다. 자, 레위기 한번 읽어보죠. 레위기 10장 10절. 제사장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마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유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분별을 잘해야 되는데 그거 못할까 봐 정신이 혼미해서 그런 얘기인데요. 자, 레위기 10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자, 100% 설명이 될 수는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걸 영어 단어로 보면 거룩하고 속된 것,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이 속되다,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헷갈릴 수 있어요. 속되다가 무슨 뜻일까요? 더럽다? 영어 단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룩하다는 the hol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것. 그 다음에 속된 것은요, the comm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상적인 것, 일반적인 것, C-O-M-M-O-N, the common. 그러니까 거룩한 것과, 그러니까 모든 것 원래 일상적이었잖아요. 다 모든 민족이 다 이렇게 쭉 다 일반적인 민족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택했다고요. 그래서 거룩하게 된 거예요. 거룩의 의미가, 예, 이 속되다라고 하는 것이 더럽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일반적인 것 중에는 뭐가 있어요? 자, 일반적인 짐승들이 쫙 있어요. 예? 그 중에 정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다. clean, unclean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 아셨죠? 예. 그런 개념으로. 자, 그런데 이것이 뭐와 관계되어 있냐면 거리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거리. 이 거리가 누구와 기준점이 어딜까요? 하나님으로부터의 거리. 그런 개념이 이 레위기의 거룩과 속된 혹은 정결과 부정, 여기에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자, 장소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임재하시는 곳이 어디였을까요? 지금 이 레위기 성막이 지금 지어졌어요. 어디예요? 성막 아니겠지. 성막 안에서도요? 지성소겠죠. 그러니까 거기는 most holy 이렇게 돼 있어요. 지성소. holy of holies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룩함들 중에 거룩함. 거기가 지성소예요. 그 지성소에서도 어디요? 언약궤 위.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돼 있잖아요. 자, 여기가 제일 거룩해요. 그 다음에는요, 여기서부터 거리가 조금 떨어지죠. 이제 성소. 그 다음에는요, 성막들. 그 다음에는요,
이스라엘 진영 성막 바깥에,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진영 밖. 자, 거리가 이제 점점 언약궤로부터 점점 멀어지죠. 거룩함에서부터 조금씩 하나님으로부터 물리적 거리. 그렇죠.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자, 그런 개념으로 따지면 하나님과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 누구예요? 대제사장. 그렇죠.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다른 제사장, 그 다음에 제사장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레위인, 그 다음에는요 이스라엘 백성.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겠죠. 제사장이라고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가요? 아니잖아요. 바로 그런 차이. 사람도 지금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있습니다. 시간도 있죠. 제일 거룩한 때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대속죄일 7월 10일 아까 말씀하신, 예. 그리고 나서 점점 퍼져요. 안식일, 안식년, 절기 뭐 이런 식으로요. 예. 자,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거룩에 대해서. 자, 오늘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예. 조금 더 있긴 한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한 번 더 레위기 자체를 누가 썼냐. 우리가 모세오경은 보통 모세가 썼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모세가 썼다는 얘기보다 조금 더 입체적으로 레위기 저작에 대하여서 설명한 글을 제가 읽었는데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요. 예, 그 말씀 같이 한번 나눠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레위기를 읽으면서 은혜를 그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이 개관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도 두려운 마음에 하고 있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무엇보다도 우리 각자는 레위기를 좀 읽으셔야 돼. 예, 오셔가지고 제가 설명하는 것 저게 무슨 말인지 이게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 같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읽으시면 근데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개정 성경이 좀 부담스러우시면 뭐 새번역 하나씩 있으시잖아. 새번역이나 그 다음에 쉬운 성경 공동번역 어떤 거든지 괜찮아요. 예, 참고해서 읽으시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아까 그 교회에서 여러 가지 준비하다가 15장부터 마지막까지 쭉 읽고 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예, 레위기가 이렇게 재밌을 수도 있구나. 예, 그런 은혜를 주시기 시작했어요. 같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 오늘 거룩에 대한 말씀 마지막에 나눴잖아요. 나는 하나님과 얼만큼 가깝습니까? 거룩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가고자 해서 온 그런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렇죠? 예. 거리는 지금 엄청 가깝습니다. 다만 내가 도망갈 뿐이죠. 하나님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구별하셔서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주님의 그 선택에 순종하고 주님 말씀 따르며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생각하면서 거룩한 삶, 내년도 목회를 위해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의 전쟁 멈춰 주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